예, 오늘은 11강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2차 전도 여행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아덴까지도 또 고린도까지도 이렇게 갔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하게 몇 곳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갔던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중간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그 흐름을 우리가 이미 봤고 3차 전도 여행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짧게지만 그 바울이 어떤 길을 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 지방 필립보 드로아 아소 미돌레네 기오 밀레도 고스 로도스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네, 지금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의 그 길을 쭉 살펴봤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또 길이 또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3차를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는데요. 다른 지도로 3차 전도여행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길이고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돌아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여행에서 특징이 되는 것은 출발할 때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얼마 전에 작년이죠. 그 큰 지진이 나서 정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내륙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내륙으로 쭉 올라가서 에베소까지 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쭉 돌아서 아덴과 고린도까지 다 돌아서 다시 또 육지 쪽으로 돌아서 오다가 육지 연안을 타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밀레도에서 또 마지막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자, 이 여정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내륙으로 지나서 내륙으로 푸른색이죠. 내륙으로 쭉 지나서 에베소까지 가는 과정. 또 에베소에서 밀레도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만남이 있는데 밀레도와 에베소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밀레도와 에베소를 우리 중심으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가 이렇게 좀 느낌이 가는 지도를 보여드리고 그냥 평면 지도가 아닌 푸른색도 있는데 그 푸른색이 지금 산맥들입니다. 큰 산들이 있는 산이고요. 그 육지를 따라서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가는 길을 지금 그려 놓았습니다. 이 길이
대략 시간으로 걸어가면 거리로 말하면 1000km가 넘는 거리고요. 대략 시간으로 계속 일정한 시간으로 가면 240시간 정도 걸린다면 237시간으로 누가 계산을 해 놓았는데 8시간씩 매일 걸어간다고 했을 때 23.7일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누가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8시간씩 걸어가야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걸어가는 것은 풍랑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걸어가는 것은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재해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것도 큰 위험이지만 도둑들을 만나면 뭐 목숨까지도 똑같이 위험한 것인데, 내륙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또 모험과 같은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나가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요 루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버스길도 제대로 날 수가 어려울 만큼 쉽지 않은 길인데,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다소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첫 출발지를 보시면 푸른색으로 이렇게 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산맥인데 대략 한 800km 정도 동서로 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이제 그 다소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토로스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발음을 하기도 하던데,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해발이 2000에서 3000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이런 한라산 높이보다 더 높은 산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다소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위쪽으로 지금 쭉 올라가는 에베소 가는 그 길은 대부분 1000m 이상의 해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원 지역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그 고원지대를 쭉 갔는데 한 1000m 정도의 그 고원지대가 굉장히 평원처럼 펼쳐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설산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m 해발 고도에서 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 큰 산들이, 설산들이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타우루스 산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 타우루스 산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사진 한번 좀 더 보실까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이 평원처럼 보이는 것이 해발 1000m 고지입니다. 이 해발 1000m 고지에서 봤을 때 저 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을 넘어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다를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드시죠. 거기다가 그냥 산에 그냥 눈만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기에 도둑들이 있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숨어 있는 도둑들이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길목이 몇 군데 없으니까, 옛날에 길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까 길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길목들에 도둑들이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길을 걸어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다. 저는 전에도 우리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발걸음, 그가 어디를 걸어갔을까를 생각해보라, 발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그 바울의 발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길을, 저 산을 넘어가고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어갔다는 그것이, 그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힘들었을까도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왜 그는 그 길을 걸었을까? 왜 저 산을 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생일벗 우리가 지금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산맥을 넘기도 했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산을 넘었는데 발이 부르트도록 한 달 이상 걸어서 에베소까지 도착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에베소는 한번 들렸던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3년을 보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보냈으니까 그 시간이 제일 길었는데요. 에베소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 거의 목회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곳에서 또 3년을 목회하면서 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에베소에서 그가 했던 그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는 회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을까요?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 두란노스의 강의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요. 또 그냥 일반적인 두란노라는 어떤 그 이름은 당시의 어떤 강의실을 표현하는 하나의 일반 명사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연구는 그냥 어떤 그 철학을 강의하는 강의실 뭐 학업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상인들이 모이는 어떤 조합의 사무실 같은 곳이었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두란노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쳤다. 이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연속적으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두란노에서의 사역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파장이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에베소의 그 극장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아데미의 그 장인들과 세공인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어떤 여신인가 전에도 제가 몇 번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말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아데미 여신 이런 모습인데요. 제우스의 딸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요. 그리고 아폴론의 쌍둥이 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의 여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를 신으로 모시면서 에베소의 신으로 특별히 이렇게 숭상을 했고 아데미 신전을 아주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아데미를 예배하고 또 섬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다 보니까 여성의 모습이면서 가슴이 아주 풍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풍만한 가슴이 이제 있습니다. 이 에베소 신전은 주전 6세기경에 만들어졌고요.
기둥만 127개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큰 돌기둥이 127개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웬만한 기둥은 4개 정도면 웬만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5, 6개도 아니고 127개가 세워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은 유스타슈 르쉬르라고 하는 프랑스 예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그린 그림인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뒤에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그리고 앞에 찢어져 있는, 또 찢은 그런 그 책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 그림이 뭔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19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는요,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 한 제사장 스와기의 7 아들도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말은 뭔가 귀신을 쫓는다든지 어떤 이런 악귀를 떠나보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악귀가 도리어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도리어 뛰어올라 이겼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었고, 에베소에서 또 모든 귀신들도 떠는 이름이었고, 또 바울의 이름 역시 이런 능력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마술이 바울의 어떤 능력을 능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귀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로 사용했던 그 책들을 다 찢어버리고 다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그림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책값의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자잘한 그 마술사들이 그만 다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그냥 그 직업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공업자라든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벌이가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 세공업자들이라든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으로서의 에베소, 지금 에베소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과거의 에베소는 어떤 땅이었는지 그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신석기 청동기 유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인들이 BC 1000년경부터 이미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문화를 이루어왔던 그리스 고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시대, 그러니까 BC 86년경부터는 로마에 이제 귀속이 되면서 로마 시대의 한 도시가 되었고요. 이 에베소는 당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넘어서면 에베소는 2번째 도시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1세기경에는 당시에
40만 명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웬만한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중소도시 20만 넘기 어렵고 40만 넘기 어려운데 당시에 40만이 살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한 25만 명 정도가 그곳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도 에베소 지역은 그 유적을 많이 발굴해서 큰 넓은 지역에 지금 그 고대 에베소 지역을 복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큰 대로죠. 에베소로 들어오는 도시로 들어오는 대로인데 저 끝에는 항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구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물이 맞닿아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식이 일어나고 지형이 바뀌어서 물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앞에까지 물이 닿았고 항구에서 내려서 에베소로 바로 저 큰 길을 따라서 들어왔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에베소에는 아주 큰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극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극장에서 많은 또 유흥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이곳을 지난번에 우리 강남로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진 원형극장을 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원형극장하고 그 대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저 끝에서부터 올라와서 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고 대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형극장이 저렇게 있고요. 그 외에도 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은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가 이랬을 것으로 상상해서 그림을 좀 그려본 건데 바로 이 뒤쪽에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그쪽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물에서 내린 다음에 그 대로를 타고 올라와서 에베소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를 가시면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사진도 많이 찍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니까 이후에 만들어졌던 도서관인데 원래 3층으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이것을 복원이 되어서 이제 일부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주후 3세기 그 중엽의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의 아주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4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요. 지혜, 성품, 판단력, 전문적 기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4개의 기둥의 조각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각이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목이 이렇게 없는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지진이 계속해서 많은 곳이어서 그 도시가 그만 다 망가지게 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에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문화재로 되어 있던 그 개신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문화재로 있었던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그 지진에 그만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복음의 출발점이었는데 지금은 98%의 무슬림들이 있고 그것에 유일하게 개신교회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한국의 그 광림교회, 우리 이웃교회인데 이 광림교회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 문화재를 사고 또 보존했기 때문에 그나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마 다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런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지진으로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봤는데 에베소에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인데 셀주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에베소 지역과 같은 지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르지 않을 텐데요. 에베소가 점점 이제 퇴적층이 일어나면서 많아지면서 또 지진으로 자꾸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왔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주크에 바로 아데미 신전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모형도입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의 모형이 아니었을까, 그리스식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모형이 아니었을까, 127개 기둥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모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적지에 가보면 아쉽게도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달랑 한 기둥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없었던 건데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흔적으로 하나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127개나 되었던 기둥들이 어디로 갔을까? 당시에 이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이런 신전들을 다 이제 없애고 불필요한 신전이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못 했으니까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쓸모없는 건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해체해서 다른 건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 어디서 사용됐느냐?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 어느 그 가이드분은 이 돌들이 다 그 이스탄불로 옮겨져서 이스탄불의 지하 그 물 탱크가 있는 곳에 한 300여 개의 그 지하 물 탱크가 있는 곳에 지하 그 기둥이 한 3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336개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기둥이 다 여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전을 짓는데 이 기둥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사실무근이다. 별로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어디로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그 많았던 기둥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요한과 에베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도 요한의 그 기념 예배당이 있고요. 또 마리아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했던 십자가상에서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19세기쯤에 어떤 수녀님이 마리아의 옛날 집을 꿈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묘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건물과 너무 똑같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마리아의 집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은 중세시대에 지은 집으로 알려져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 그런 곳인데 카톨릭에서는 그 교황이 3번이나 방문을 했고요. 또 이곳에 뭐 한글로도 마리아의 집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또 갈리아에 있는 리옹의 주교 이레니우스의 글에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서머나의 주교인 폴리갑을 이레니우스가 만났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노년에 사도 요한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마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보겠는데요. 밀레도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이 밀레도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는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네가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곳에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울며 인사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밀레도입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만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아주 가까운 거리고 에베소에서도 그 당시에는 항구가 있었겠지만 밀레도는 바로 바다에 붙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도 침적토가 쌓여서 지금은 또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밀레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특별히 그의 발걸음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또 그곳에서 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에 또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다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발걸음은 끊임없이 고난과 그리고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에베소로 갈 때도 고난의 길이었고요.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바울의 여정,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데에는 바울의 헌신과 또 사역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그리고 밀레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었던 바울,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